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 세대가 세례 요한의 목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예수님의 목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또 애가를 불러도 그것에 호흡하지 않는 다른 아이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이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말은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목회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 들렸다 이러고, 예수님은 오히려 금욕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심지어는 죄인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잘 지내시는 걸 보면서 저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자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부분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한 건데, 그것에 호흡이 맞아지지가 않는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분하고도 맞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세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그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비유가 너무 적절한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가를 불러도 울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피리 부는데 울고 앉았고 애가 부르는데 춤추고 앉았으면 그거는 정말 귓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세대인데,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 딱 동일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내가 일치하여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성령의 감동하고 일치가 되질 않으면 성령께서 아무리 즐겁게 웃고 기뻐하시고 해도 내 마음은 침울해져 있거나, 또 반대로 성령께서는 지금 막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나는 나태해 있거나, 회개를 시키시는데 나는 멍하니 딴짓하고 있거나, 이게 성령과 튜닝이 안 된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튜닝이 되자는 거야. 튜닝이 되자. 성령과 튜닝이 돼야, 여러분 성령과 튜닝이 되면 인생이 신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다윗이 딱 하나님 마음에 튜닝이 됐던 사람이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주파수가 맞아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게 그대로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모욕을 느끼시면 다윗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모욕하고 욕을 하는데 이놈들이 다 쫄아있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밖에 느끼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현실 해석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꼬마 다윗이 보다가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그리고는 왕에게 허락을 받은 후 나가죠. 나가가지고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하고는 가서 쳐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마음에 합해지니까.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죠. 비느하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했어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죠. 우상 숭배에 딱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연병이 돌기 시작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야단치는데 또 하필 그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모압 여자랑 데리고서 자기 텐트로 가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비느하스가 속에서 불이 붙는 거지.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그냥 배를 찔러가지고 둘 다 죽여버려요. 잔인하다 그러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병이 돌아서 죽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내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였은즉 나의 노를 쉬게 하였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가 그치고 연병이 그쳐버려요. 연병이 그치니까 그때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 하나님 마음과 딱 튜닝이 된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살아도 하나님과는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고, 오히려 육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잡아 죽인다고, 핍박한다고, 여러분 까딱 성령과 튜닝이 안 되면 성령의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도태시켜버리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성령과 튜닝이 되질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저지가 되고 망가진다는 거. 성령께서 피리 부시면 즐겁게 춤을 추고, 성령께서 애가를 부르시면 내가 회개하고 울고 이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성령의 감동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이 중간 단계가 뭐냐 하면, 중요한 그 단계가 세 가지가 딱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 기도, 실천. 이 세 가지가 딱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감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계시하시죠.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을 받아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동력이에요. 이건 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엔진이 막 이렇게 쾅쾅쾅 터져가지고 하면 실린더가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 운동을 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크랭크 축을 통해 가지고 이게 회전 운동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트랜스미션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퀴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로 바꿔놓으면 말씀을 그냥 실천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그게 잘못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말씀이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알았어도 하면 될 것 같죠. 절대 못해요. 그랬으면 성령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진짜로.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로 나를 얽어맺는구나. 나를 실천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에 기초된 게 기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요. 기도를 하면 말씀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를 실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감동이 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말씀, 기도, 실천. 요 세 가지 축 중에 내가 뭐가 자꾸 빠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를 자꾸 놓치지? 뭐가 놓쳐가지고 이게 돌아가질 않고 있지? 이게 잘 되면 여러분 큰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세요. 아주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깨닫고 내가 이 자리로 오거나 뭐 하나 바꾸거나, 그거 하나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폭으로 계시던 옛날에 박경남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조폭이었어요. 조폭, 그것도 우두머리.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다른 조폭, 하여튼 어딘가에 있는 조폭을 두드려 패가지고 그놈을 병원에다 실게 해놓고 자기는 피난 생활을 잠깐 했대요.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공고해져서 교회를 좀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갔더니 옛날에 단속반 할 때 자기가 한번 가서 소리 질렀던 교회들에 그래가지고 알아보면은 안 다니고 못 알아보면 내가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다닌 거예요. 다니는데 자기가 그래도 주일학교를 어머니 따라서 다녔던 그 기억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건 모르겠고 자기는 청소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빼짝 마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어가지고 그냥 그 물통을 지고 가는데 물통이 가는지 자기가 가는지 앞뒤로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걸 보고 아유 저러 가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아유 새로 오신 분이 봉사하시면 시험 되는데 아유 시험이나 마나 그 두 분 보고 있는 게 시험이라고 내가 갖고 그래 뺏어가지고 자기가 청소를 시작했는데 그거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안 했어요. 그거 하는데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막 즐거우니까 흥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뭐 강대상을 닦으면서, 그 찬양이 생각나요. 오, 아름다워라. 그 찬양 있죠? 거기까지만 생각이 나. 오, 아름다워라. 그래 놓고 나오는 게 뭐, 김밥에 김밥, 이래가면서 했다는 게.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인생이 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작은 감동을 하나 놓치면 내 인생은 변하지도 않고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을 잘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기도가 먼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기초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자란 교회에서 늘 부르짖게 하셔서 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게 참 좋아요, 일단은. 왜냐면 열심히 막 부르짖어야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눌려있거든요, 심령들이. 마음이 눌려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게 굉장히 미숙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활발하게 움직여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이렇게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하시면 돼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 가지 모드에 사로잡혀요. 너무 시끄럽기만 하든지 너무 조용하기만 하든지.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춤추지 않고 애가를 불러도 울지 않는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과 튜닝이 돼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조용히 있으면 눌려 있는 거고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예요. 둘 다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조용히 있으면 힘들냐? 감동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 조용하면요 속이 막 불이 타요. 어휴, 이거 눌려 그냥 답답해. 그것도 피해고. 근데 또 오히려 지금 막 감동을 따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감동도 없이 시끄러우면요 아주 힘들어 그것도. 그래서 감동이 키예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나는 옛날에 기도할 때 울었다. 울면서 은혜 받았다. 그럼 맨날 울라 그래. 무슨 거의 파블로의 개 마냥 그냥 조건반사야. 그냥 울어야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동도 없는데 아유 그것처럼 흉한 게 어딨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라고 제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뭐였냐면 예전에 인디아나에 계신 제 지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예언 은사가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도 초창기에는 막 부르짖는 기도만 하셨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셨는데 비즈니스 상당히 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완전히 기도에 매진을 하세요. 그래서 가게에 한 칸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기도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일하면 자기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맨 처음에는 자기는 부르짖는 것만 있으니까 딱 하면 주여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니까 성령께서요 그러신대요. 쉬쉬쉬. 그래서 자기는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뭐야? 또 주여 그러는데 주는 성령께서 쉬쉬 조용히 시키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잘못하면 지금 부르짖는 것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모르는데 조용히 있으려고 아주 돼버린 그 사람은 평생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일단 부르짖는 게 좋다는 얘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전거도 맨 처음부터 뭐 근사하게 탑니까? 일단은 타야지. 자빠지더라도 타다가 보면 균형 잡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타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영어도 맨 처음부터 발음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잘못해도 말을 해야 돼. 크게 하다 보면 자기 귀에 들리고 들리다 보면 고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게 기도도 일단은 처음에 좀 크게를 해야 돼요. 하는데 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그 감동을 따라 타는 거를 연습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그런 단계라서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조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러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오면요 직원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대요. 저 사장님은 밤낮 저기 앉아가지고 뭘 하고 계신가.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저거다. 저게 진짜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렇게 가까이 있는 거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좋은가. 저는 그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뉴욕에서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영어권 분들하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말씀 아주 감동 주시는 것만 딱 전하고요. 5분이면 5분, 10분 때 길게는 20분까지도 전할 때 있고 그리고는 기도할 때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첫 번째 구하시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돕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을 구하신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cry out 크게 부르짖게 하시면 cry out. You have freedom to cry out. 부르짖을 수 있는 freedom이 있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면 회개하라고. 잠잠케 하시면 잠잠케 하라고. 어떤 모드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요 너무 신기하게 저희들이 딱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조용히 묵상하듯이 조금 아버지 한 이 정도로 다들 기도드려요. 근데 이렇게 잔잔해요. 그러다가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어떤 특정 음악이 있어. 거의 아까 말씀드린 파블로 개들이라니까. 그 음악 나올 때 되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도 뜨거워져 막 마음. 그러면서 기도가 커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다 같이 물결을 타듯이요. 막 웅성웅성 그러더니 여기서 막 쫙 기도가 나와요. 마치 성령께서 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 같아. 바람처럼 운행하시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시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늘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전달하세요. 말씀에서 연결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기도는 쉽게 말해서 무속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말씀과 연결돼야만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기도가 가능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되는 경험, 이게 첫 번째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거기로부터 먼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잘 연결되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실천이 되고, 내 인생에서 그게 열매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문제예요.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고 봐도 아무런 은혜가 되질 않아. 그 원종수 권사님 어머니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말씀 하나만 읽어도 자기는 가슴이 뜨겁다. 이 정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서 그런 아들을 낳고 아들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키우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분이 아주 은혜가 있는 권사님이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아나에 있던 그 전도사님도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성경을 있는 대로 아무 데나 막 사다 놓고 자기가 차 안에도 갖다 놓고 화장실에도 갖다 놓고 거실에도 성경을 있는 대로 갖다 사다 놨대. 어디 가도 성경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펴놓고 보려고. 그냥 말씀이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게 안 되면 그거부터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에서 인생이 승부가 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고리를 잘 잡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시고 거기서 오는 조그마한 감동이라도 그렇게 실천을 딱 옮겨 놓으면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